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지난번 편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유명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에 앞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겠습니다. 예수를 언제 죽일 것인가? 실은 주님의 이 복음 여정은 철저히 유월절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먼저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때를 맞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발라져 심판과 저주, 사망으로부터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였고 어린 양의 고기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다음날 이른 새벽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집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날을 모의하며 바로 이 유월절을 피하자 하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유월절을 피했을까요? 거룩한 날이어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지금 이유로 내건 것은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핍박과 사륙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들이 지키고 있는 자리, 질서, 평온에 금이 가고 이들이 쌓아온 명예와 종교도 물거품이 되겠죠.
가증스러운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죽일 계획과 밀란운운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각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사용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린다, 회상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억이 현재가 된다. 그날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화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헌신은 온천하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현재화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성경에 진실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아멘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며 특별히 중하고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는 끝낼 때 아멘합니다. 이 관계는 매우 살아있습니다. 아멘을 어떤 특정 교파나 또는 어떤 신앙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주님께서 소리내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 이전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로서 인간이 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심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고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심의 소리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영광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아멘은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처럼 우리도 아멘 하고 소리내어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영이 소생하고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거룩한 힘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멘을 소리내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아멘은 신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이든 성도는 소리내어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소리로 서로 화답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 또한 그 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실천이 아멘으로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기도가 속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며 강조하신 말씀이니 이 본문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여인, 한 여인입니다. 혹자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으로부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다른 복음서도 그런 암시를 줍니다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단지 이 여인이라고만 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여자가 특별한 이름을 갖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 여인들은 그저 그 여자로 기억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 우리나라 역시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딸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그러나 남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랐습니다. 모두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쳐버린 뒤에도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을 따라가 슬피 울며 애곡했습니다. 갈릴리 처음 사역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르다, 섬기다, 이 두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함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동사죠.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이 여인.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읽는다면 이 익명의 행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기억으로 현재화될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익명의 표현은 그 속에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다음까지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에서 놓였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요.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 기쁨에 겨워 여간 요란한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헌데 일순간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방안은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 여인의 움직임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실천의 어떤 힘과 권위라고 할까요? 모든 소리를 잠종시키고 모든 시선을 모아낼 수 있는 힘. 이날은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리기 전입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조금 다르죠? 다른 본문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거룩한 위임과 사명이 여기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황제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관을 씌우는 의식과 절차는 아마도 그들의 절차와 권위로 가장 위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허나 이 이름 없는 천한 여인의 손이 그녀가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한 순전한 나두 향유 한 옥합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고귀한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했어야 했지만 어쩌면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은 총독이 할 수도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할 수도 있었던, 하다못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동고동락한 수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어야 할 법한. 그러나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해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늘 그 옆엔 오해와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명하는 것이 과연 허비인가? 그 향유와 향유를 부어드린 마음이 300데나리온 혹은 그 이상의 돈 가치로만 비해될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나에게 귀한가?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을 뿐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되리라 하신 말씀 오늘 아침 붙듭니다. 그것은 단지 향유를 부은 행위, 헌신, 그리고 그녀가 이 향유를 구하기 위해 다
내어드린 돈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 있고, 또한 그 주변에서는 오해와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두 주인공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유난히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향유. 그로써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한 여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삶의 내용을 복음으로 옮겨낼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지배하에 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치료하여 열어주소서. 주님의 손짓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치료하여 뜨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망상을 쫓아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